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럼이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소와 염소와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인자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번제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주임전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누들이 교환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 말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주와 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율법은 이다죠. 이다. 그죠? 그림자 이다. 그림자 이다. 그리고 형상이 아니다. 자, 율법은 그림자이고 형상은 아니다. 그러니까 참 형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참이라고 한 것이 실체란 뜻이에요. 실체의 모습이 아니라 그 실체의 그림자라는 거죠. 율법은 실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차 올 좋은 것의 그 실체의 모습이 아니고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율법은. 자, 그러니까 율법은 언제 필요가 없어지냐? 실체가 오면. 그동안 그림자를 봤어.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뭔가 있는데, 그죠? 뭔가 있는데 이게 아직 요건 안 오고 우리가 그림자만 본 거야. 우리는 어떤 기대가 있어요? 이제 뭐가 진짜 오겠구나. 사람이든 물건이든 오겠구나. 사람이라고 치면 사람의 우리가 그림자를 봤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그림자를 통해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이제 그림자만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로 왔어.
내 눈앞에. 그럼 우린 누굴 봐야 돼요? 그 사람을 봐야죠. 그 사람이 왔는데 그림자를 보고 있으면 안 되죠. 그 사람이 자기를 안 보고 그림자를 보고 있으면 뭐라고 하겠죠. 아니면 이제 실망하고 돌아가겠죠. 똑같은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림자는 실체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실체가 오기 전까지 임시 방편으로 주는 거지, 실체가 오면 물러나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 실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실체, 진짜는 언제 올까요? 따지고 보면 우리 인생의 가장 리얼한 순간은 죽기 바로 거의 직전이라고 보셔야 돼요. 내 인생의 행복, 내 인생의 만족,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라는 건 죽는 해 정도 와야 이제 확정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림자인 거예요. 다 아직 완성이 안 됐어. 여러분 이렇게 아이가 태어났는데 애가 눈이 똘망똘망하게 엄청 이뻐 보여. 예, 그래봐야 아이일 뿐이에요. 그죠? 이 아이가 유치원 갈 때인데 너무 이뻐. 자, 그래도 아직 얼굴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근데 심지어 이제 그 소위 사춘기 2차 성징을 통해서 아이가 이제 얼굴이 대충 나와. 그때 너무 애가 얼굴이 이쁜 거예요. 그래도 이게 영원히 가는 얼굴이 아니라 이 얼굴이 얼만큼 가요? 보통 한 40, 50 요 정도까지 유지해주는 그 기본 베이스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런 나이가 들면서 얼굴이 또 바뀌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굉장히 이쁜데, 젊을 땐 굉장히 이쁜데, 나이가 들면서 너무 밉게 얼굴이 망가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관리 부족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젊은 날의 그 미모의 영화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더 후회와 더 낙심과 절망을 맞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가봐야 내 어떤 외모조차도 가봐야 아는 거예요. 건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죽는 그날까지 가봐야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떤 의미에서는 완성형이 아닌 거예요. 심지어 이 땅에서의 삶도 영원한 삶의 그림자일 뿐이죠. 육신은 또 벗어버리는 옷이니까.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가 목숨을 걸었는데 얘를 그냥 100년 만에 이제 벗어버리고, 야, 안 써. 난 여기에다가 온갖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모든 걸 다 내 몸에다 걸었는데 얘는 나이 들어서 그냥 버려요. 썩으면서. 그리고 이제 진짜 여긴 100년짜리였으면 진짜 100만 년짜리가 시작된다고 칩시다. 예. 상상도 안 가는 시간이지만 그때 아는 거 아니에요. 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비록 좀 남들의 기준에 비해서 좀 부족함이 있거나 연약함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 살았던 것이 결국은 좋은 거였구나를 그때 알게 된다면 그땐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실체를 맞이할 수 있어야 돼요. 실제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젊어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앞에서 실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라고 해. 그래 넘어가는 거예요. 어차피 살아봐야 알지 뭐. 그러니까 똑똑한 것도 건강한 것도 돈 많은 것도 그때뿐이잖아요. 자랑해봐야. 그냥 그러라고 해. 어차피 가봐야 아는 거예요. 인생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가 무엇이냐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진짜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했던 진짜 예배의 형태, 그걸 해야 되는 진짜 중재자이고 중보자이고 제사장 되는 진짜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냐, 이걸 알고 있는 거죠, 저자는. 근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림자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를 해결을 잘 못하고 있어요. 믿음이 약해지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죠. 그림자를 보고 그림자의 시선을 뺏기는 거예요. 그림자를 보면서 사람이 오고 있다, 준비해야지, 이래야 되는데
그림자의 마음이 뺏겨서 그림자를 위해서 막 뭔가 막 다 준비하고 있으면 그거 나중에 다 쓸모없죠. 오히려 이거는 잠깐일 뿐이에요. 잠깐. 오히려 여기다 시간을 많이 쓰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거꾸로.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가 뭐냐를 볼 수 있어야죠. 그리고 그거를 다 알려줬고 가르쳐줬고 보여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 우리는 그걸 듣고 믿느냐에서 이미 인생의 승부는 갈라져요. 사람들이 이걸 놓치면, 아니 사실 인생은 어떻게 보면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건, 우리 인생에서 정점이라는 건 평균 수명의 3분의 2 지점을 얘기를 해요. 보통. 자, 100세면 한 60세 초중반이에요. 그때 내 인생의 절정이 온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언제 내 인생의 절정으로 봐요? 20, 30대로 보죠. 네. 그때 남들보다 빠르게 좋은 대학 가고, 남들보다 빠르게 차를 끌고 다니고, 남들보다 빠르게 연애하고 결혼하고 내 집 마련하고 취업하고 그러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요. 정점이 60세 초중반에 오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거를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때 내 인생에서 가장 절정의 때 가장 건강하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좋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들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고, 그때 내 인생에 어떻게 보면 건강도 물질도 최정점을 찍을 수 있도록 긴 안목을 갖고 덤벼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거 없어. 남들이 뭐 한다니까 나도 그거 하기 바쁘고, 지금 그 귀한 시간과 돈을 남들 따라가느라고 시간 다 쓰고 돈 쓰고 인생을 날려버릴 수가 있죠. 그리고 그때 가선 후회하죠. 뭐 할 수 없어요. 늦었어요. 지났습니다. 끝난 거죠. 못 돌이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계속 히브리서 저자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가 뭐다? 진짜 좋은 게 뭐다? 더 좋은 게 뭐다? 왜 이게 얼마나 좋은가? 계속 설명을 했잖아요. 그 얘기 이제 거의 마무리에 왔죠, 오늘. 그걸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냐, 거의 종교를 지금 시켜주고 있는데, 자, 진짜라는 거죠. 그래서 1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자, 해마다 드리는 제사는 뭐다? 할 수 없다. 온전하게 할 수 없다죠. 온전하게 만들 수가 없다. 누구를? 나아오는 사람들을. 자, 매년 같은 희생제사란 뜻이에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언제 본다고요? 1년에 한 번. 그죠? 아니, 그 외에는 직접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예수님은 그냥 항시 옆에 계셔서 보지만, 대제사장의 경우는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직접 가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걸로는 그걸 가지고 1년 동안 유지도 못 한단 말이에요. 1년 유지도 못 해. 그런데다가 더 문제는 언제나 온전하게 못 한다. 여기서 언제나라고 번역하면 좀 그렇고 영원이에요. 이걸 해서 최소 다음번 제사를 드릴 때까지만큼이라도 확실하게 보장을 해주면 좋은데, 그럴 리가 있나? 그것도 못 해요. 1년도 못 간다고, 이 제사의 효력이. 자, 그거를 우리가 신경 써야죠.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을 통해서 드리는 유대교의 구약의 제사라는 건 1년에 한 번 하나님 만날 수 있는데, 그 만남을 통해서 백성들이 1년도 유지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 효력을. 아니, 그래도 1년은 유지하겠지 라고 생각할까 봐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약간 의문문이긴 한데, 주어는 네? 섬기는 자들이 예요. 의문문? 그치지 않았을까? 그죠? 뭐를?
제사 드리는 일을. 반문한단 말이에요. 반문한다고. 그럼 이거를 문장을 바꿔버리면 섬기는 자들이 제사 드린 일을 그쳤을 거다. 어땠으면? 요게 됐으면 뭐가 돼요? 단번에 정결하게 돼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었다면 안 했을 거라는 거죠. 그게 안 되니까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와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왔겠어? 본인도 알지. 예? 찔리는 거죠. 요거라도 용서 못 받으면 올해 안에, 1년 안에 내가 죽게 된다면 천국 못 갈 것 같은 거죠. 본인이 알아.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죄책감과 수치심이 와요. 본인이 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그렇잖아. 내가 양심의 가책이 없어. 죄책감이 없어. 수치심이 없어. 언제 죽어도 하나님 곁으로 갈 것 같아? 그러면 바빠 죽겠는데, 귀찮아 죽겠는데 굳이 1년에 한 번 그 정해진 장소 한 군데에다가 그걸 준비해서 가냐고. 안 가도 된다는데. 안 가도 될 수 있으면 여러분 굳이 가겠습니까? 뭐 이스라엘 사람들 할 일 없어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아, 휴가다, 축제다, 그러고 가는 거 아니에요. 엄청 공들여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본인들도 엄청 힘들어. 서로 힘들어. 근데 왜 가냐고. 그 양심의 가책, 죄책감, 수치심 때문에. 본인도 가는 거예요. 힘드니까 그게. 불안하니까. 그냥 반문하는 거지. 아니 1년도 못 가. 효력이. 아니 1년은 갈 것 같은데요? 아니야. 만약에 그 이상 갈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면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왔겠어? 아, 올해는 내가 잘했으니까 요번 해는 건너뛰고 내년에 가야겠다. 이럴 수 있죠. 효력이 1년이 넘어간다고 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병원 가는데 약 먹고 괜찮아졌어.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괜찮으면 한번 건너뛰고 오세요. 이렇게 했다고 치면 매주 오는 게 아니라 한 2주, 한 주 있다가 2주 차에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굳이 내가 괜찮은데 증상이 없는데 의사도 안 와도 괜찮대. 그거 매주 오지 말고 2주에 한 번 오래. 그럼 굳이 내가 바빠 죽겠는데 시간도 없고 가봐야 돈 쓰는데 굳이 일주일마다 갈 필요가 있냐고. 괜찮으면 2주에 한 번씩 오라는데 여러분 같아도 2주에 한 번 가지. 누가 매주 가냐고 그거를. 불안해서 처음엔 매주 갈 수 있지만 시간 지나보세요. 괜찮으면 2주에 한 번씩 가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알잖아요. 사람들이요, 죄를 질 때요 다 이렇게 소위 머리 돌아가고 눈 돌아간단 말이에요. 쓱 한번 봐요. 아니 본인이 당당하면 하늘 앞에 떳떳하고 사람들 앞에 떳떳해 내가. 그럼 왜 고개를 못 들어요? 왜 사람들 앞에 당당하지 못하냐고. 큰 소리를 왜 못 치냐고. 우린 그런단 말이에요. 본인도 알지. 내가 지금 뭔가 죄책감이 있어.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아는 거야. 안 되는 걸.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5분 만에 숙제를 끝낼 수 있어 봐. 그게 보장이 돼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푹 쉬다가 자기 5분 전에 그냥 하면 되잖아. 얼마나 편해. 예? 근데 나도 쫄려가지고 막 미리 하고 부모님도 미리미리 하라고 막 쪼아대는 이유가 뭐겠어요? 5분 만에 안 되거든. 안 돼. 어림도 없어. 5분이 뭐야? 1시간 내로 지금 될까 말까야. 그러니까 힘든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이 구약의 제사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힘들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그림자야. 지나가는 거야. 모형이었어요. 이제 그만하고 때가 됐으니 바꿔라 그랬더니 안 바꿔 또. 사람들이 이러나 저러나 하여간에 말을 참 안 들어요. 예? 구약의 제사를 줬을 때 구약의 제사를 잘 안 드렸잖아요. 맨날 우상 숭배하고, 그죠? 율법 잘 안 지키고. 그래서 이제 고생했어. 힘들지? 그래서 좋은 걸로, 편한 걸로 바꿔줄게 그랬더니 또 그건 또 안 해 또. 그러고 주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를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뭐 하자는 거지? 근데 사람이요, 그냥 말을 안 들어요. 그냥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좋아서, 좋고 나쁘고는 나중 문제고요.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그게 진짜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라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진짜 내가 좋아서. 좋은 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예. 진짜 좋은 거 하면 이해라도 한다니까요.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진짜 좋은 걸 줬는데 이걸 버리고 나쁜 걸로 가니까 히브리서 저자도 이해가 안 되지. 어이가 없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나도 옛날에 초중고 다닐 때 공부 열심히 안 했지만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고 어린 되면서 그때는 좀 하긴 해야 되는구나 깨달았어. 그리고 나서 이제 후배들, 그자, 저기 자녀들한테 얘기하잖아요. 공부 좀 하라고. 근데 안 하죠. 어이가 없죠. 야야, 임마 그게 아니야. 살아보니까 할 건 해야 돼. 근데 애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왜? 싫은데? 나중에 하면 되지. 자, 해봐. 되나? 그게 그렇게 쉽게 인생이 되냐고. 예? 살아보니까 총량이 있어요. 예. 공부할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운동할 양이 정해져 있고요. 일할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는 안 하고도 잘하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죽기 전에 다 하고 갑니다. 그런 줄로 아세요. 지금 안 하면 나중에 다 해야 돼요. 근데 나중에는 힘도 딸리고 시간도 없고 체력도 딸릴 겁니다. 할 수 있으면 지금 하세요. 지금 운동하고 지금 공부하고 지금 일하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건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이렇게 얘기해도 잘 안 하고, 저도 옛날에 안 했고, 앞으로 오는 후대들도 잘 안 할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의 말씀처럼 들을 게 있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더 해줄 말이 없어요. 그게 끝입니다. 자, 그래서 본질을 설명하고 있어요. 진짜 좋은 게 뭐다? 실체가 뭐다? 더 좋은, 완전한, 계속 얘기했잖아요. 제사장도 완전하고, 제사도 완전하고, 예물도 완전하고, 예법도 완전하고, 그 예법을 만든 언약, 새 언약은 하나님이 막 보증까지 해주고 성령으로 보증해주고 완전한 언약에 모든 게 완벽해. 자, 그렇게까지 해서 다 해줬는데 그러면 그거 대비 옛날 건 뭐가 안 좋냐? 효력이 얼마나 안 좋은가를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안 좋다고 안 하고. 그게 이제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조수로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것은이거든요. 이것은 뭐 이렇게 어렵게 설명했나 몰라요. 이것은 뭐냐? 저 매년 드리는 제사예요. 이 앞에 있는 해마다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이 제사는 뭐다? 있다. 뭐가 있어요? 매년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하나님 앞에서 뭘 기억하는 거야? 내가 죄를 졌구나. 내 죄가 많구나. 용서받아야 겨우 살 수 있는 존재구나. 그러니까 죄가 생각이 나요. 거꾸로. 그러니까 잊고 있다가도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는 그걸 느끼고 나서 찔리니까 이거 나쁜 거구나. 하지 말아야겠다. 그러고 나서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라 죄라는 걸 알죠. 죄를 인식하는 기능을 준단 말이에요. 율법이 정죄의 기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죄를 알게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공부를 안 했어. 공부하는 게 좀 뭐하고. 숙제를 안 해왔어. 심부름을 안 했어. 그래서 혼났습니다. 자, 혼나고 나서 이제 뭐라고 생각해요, 아이가? 혼났으니까 됐다. 난 자유하다. 이럽니까? 그럴 리가요. 그죠? 혼나고 나서 어머님, 아버님, 선생님 다 혼내셨습니까? 이제 저 나가서 놀아도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 아이가 어떻게 혼나고 나면 구석에 처박혀서 울고 짜증 내고 스트레스 받았다고 와서 또 편의점 가서 막 매운 거 먹고 이러잖아요. 자유롭지를 못하죠. 혼났잖아. 끝난 거 아니냐고. 안 끝났어요. 못 끝납니다. 분명 매를 맞았는데 안 끝나요. 안 풀려. 희한하죠. 내가 공부를 안 했어. 숙제를 안 했어. 일을 안 했고 혼났어. 욕을 먹고 매를 맞았어요. 그럼 끝났어야 될 거 아니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죠? 안 끝납니다. 계속 뭐가 남아요?
난 그러니까 정죄, 수치를 갖게 되는 거예요. 난 게으르다, 난 무능하다, 나는 뭐 못됐다, 난 나쁘다. 어떻게 된 게 죄값을 치르고 났는데 이게 계속 남냐고. 근데 남아요. 신기하죠? 안 된다니까요. 오히려 혼날 때마다 옛날에 졌던 죄까지 더 생각나요. 더 놀라운 건 혼내키는 부모님도 그게 생각이 나서 아시죠? 처음에는 이 것만 놓고 혼내려다가 너 근데 어제도 안 했지. 이게 생각해보니까 덜 받네?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는 오늘 것만 갖고 혼내려고 했다가 어제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1년 전 거 싹 드러내갖고 와장창 혼나죠. 그럼 혼난 자녀는, 혼난 학생은, 혼난 직원은 뭐 오늘 것만 혼내지 1년 전 것까지 혼내나. 이번에 털었으니까 끝났다. 아싸 좋다. 그러고 집에 갑니까? 아니요. 처박혀서 울어요. 잠을 못 잡니다. 왜요? 엄청난 정죄, 죄책감, 수치심에 시달려요. 희한하죠? 아니 죄값을 치른 거 아니냐고. 희한하죠? 안 됩니다.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얘기해요. 그냥 한 대 맞고 끝내자. 안 끝나요, 여러분. 그럴 것 같죠? 한 대 맞고 발 뻗고 잘 것 같죠? 계속 남습니다. 희한합니다, 이게. 여러분,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죄가 더 기억이 나요. 세상 방식의 어떤 수많은 종교들, 수많은 제사들, 수많은 어떤 명상을 비롯해서 심리요법, 운동 치료니 등등 해갖고 어떻게든 이런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하는 모든 것들은요, 희한하게 그때는 괜찮은데 꼭 뒤에 다시 나와요. 이 약발이 떨어지면 다시 와요. 약간 진통제나 마약처럼 그때만 괜찮고 다시 와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시원하게 욕 처먹고 나서 그게 순간은 개운하잖아. 아유, 욕 먹으니까 차라리 낫다. 됐다. 한 대 맞으니까 에휴 괜찮다. 그러고 나서 집에 오면 이상하게 잠이 안 와요. 화가 나. 소화가 안 돼. 자꾸 나도 모르게 막 매운 거, 막 튀기는 음식들, 이런 게 땡겨. 자꾸 왜? 희한하죠? 그렇게 됩니다. 그때뿐이에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여기서 착각하는 거예요. 잠시 잠깐 되니까. 된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다시 온다니까. 그대로 온다니까. 이게 중첩돼서 와요. 해결이 안 됩니다. 숙제를 안 해서, 일을 안 해가지고 밀려가지고 혼나잖아요. 혼났으니까 끝날 것 같죠? 계속 남아요. 오히려 이거 언제 풀린다고요? 그 밀린 걸 다 해냈을 때 오는 성취감이 와야 이게 풀리는 거예요. 칭찬과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 풀리는 거지. 욕먹고 끝날 것 같죠? 절대 안 끝납니다. 본인만 손해요, 본인만. 계속 자신감이 떨어지고요. 계속 자존감이 낮아지고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기를 가치 있게 여기질 못하니까 점점 스스로가 낮게 놀아요. 소위 그 인생의 질이 낮아진다고. 질이 나빠진다고. 그러니까 자기의 가치가 떨어져요. 맨날 그런 생각만 하고 그런 사람들과만 노니까. 왜? 내가 그렇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를 존귀하게 대우해주지를 못해요. 희한하죠? 혼났으니까 끝났어. 아닙니다. 자, 이 죄를 기억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 현대는요, 이게 거의 정점에 치닫았습니다. 너무 똑똑해.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점점 다 죄를 다 기억나게 해줘요. 놀랍지 않습니까? 겨우겨우 밀어넣어서 그 기억 저편에 흐리게 만들어 놓은 것까지도 다 끄집어내요. 그래서 이렇게 막 그림 그리라고 그러고 음악 들으라고 그러면서 옛날에 그런 거 있었죠. 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4절 읽습니다. 시작. 조수로 뭘까요? 그죠? 황소 염소의 피가 뭐다? 그죠?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요. 없애지 못했다. 뭐를? 죄를. 능이를 붙여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건? 죄를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새 언약, 새 예배는 이 문제를 풀어야겠죠. 그래야 좋은 거죠.
그 얘기를 해야죠. 옛날 건 안 돼. 1년에 한 번밖에 안 되는 데다가 효력도 없어. 유지도 안 돼. 그리고 오히려 죄를 더 기억해버려요. 더 죄책과 수치 때문에 더 괴로워요. 자유를 못 누려. 자, 그에 비해서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가? 5절 읽습니다. 시작. 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요.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주께서 말씀하셨다예요. 그죠? 자, 이게 그 주어서로 좀 특이하죠. 정확히는요. 이 문장만 읽으면 주께서 말씀하셨다가 예수님인데 이러면 문제가 좀 생기고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세상에 임하실 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구나. 하나님께. 네. 하나님께. 자, 주께서가 주어가 맞네요. 자, 하나님께예요. 께. 하나님께. 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주님이 주어가 맞고, 자, 하나님에게. 자, 주어의 이 문장의 내용이 뭘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뭐를? 예, 한 몸을. 자, 하나님은 희생제사나 예물을 원하셨으면 소를 준비하셨을 텐데, 양을 준비하셨을 텐데 그런 걸 원치 않았어. 그래서 뭘 원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몸을 예비하셨어요. 예수님에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신 거예요. 자, 벌써 그럼 이 몸이 어디에 쓰일지 우리는 알고 있죠? 예, 이 몸을 드리는 거예요. 자, 6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뭐한다? 기뻐하지 않아요. 뭐를? 예, 번제와 속죄제를이에요. 하나님은 번제, 속죄제를 기뻐해요.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왜 제사 드리라고 그랬어? 기뻐하지 않는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뻐하시는데 만날 수가 없어. 왜? 죄를 졌으니까. 그래서 만나려면 뭘 해야 돼요? 죄를 용서해 줘야 돼요. 죄를 용서해 주려니까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을 누구한테? 짐승한테 뒤집어 씌우고 짐승이 죽고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죄를 용서받게 만든 다음에 만나는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은요, 제사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사람을 기뻐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 건물에 모이잖아요. 근데 건물에 모이면 필연적으로 건물 유지하기 위해서 돈 들어가죠. 청소도 해야죠. 관리도 해야 돼요. 하나님은 건물 청소하고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막 돈을 쓰고 하는 걸 기뻐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럼 왜 하라고 시켜? 왜 매주 와서 청소하냐고? 왜 매주 헌금을 드려야 되냐고? 그거 다 뭐 하는데, 그래야 우리가 와서 여기서 하나님 만나죠. 그래서 그거 하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 모든 걸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야죠. 근데 우리가 뭔 실수를 하는 거예요? 예배 전에 봉사를 해요. 청소하고, 그죠? 뭐 식사하고, 뭐 찬양 준비하고, 예배 막 세팅하고, 예. 그리고 예배 시간에 딱 와서 자요. 피곤하거든. 그죠? 준비하느라 얼마나 고생했어. 예? 예배 준비하느라고. 예? 저희는 지금 뭐 예배 전 찬양팀이 없지만, 예배 이제 시작할 때 찬양팀이 없지만, 이게 가장 심각한 게 주로 찬양팀이에요. 왜요? 보통 못해도 30분에서 1시간 일찍 와야 되거든.
아무리 못해도. 그죠? 일찍 와야 되니까 밥을 또 급하게 먹어요. 급하게 먹고 준비해가지고 막 부랴부랴 준비해서 막 찬양 부르고 나서 예배 딱 시작되면 이제 오죠. 이제 슬슬. 눈을 뜨면 갑자기 이렇게 축복 기도가 나오죠. 집에 가.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정확히 반대로 한 거예요. 아니 잠깐만, 야, 나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작업 때문에 청소도 하는 거고 식사도 하는 거고 뭐 헌금도 하는 거고 찬양도 드리는 거지. 근데 그거 다 해놓고 진짜 만나자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안 되죠. 예, 우리도 알잖아요. 저렇게 공부하기 전에 항상 의식적으로 이렇게 책상을 치웁니다. 책상을 너무 열심히 치워. 1시간씩 치워. 그리고 앉아서 자. 자, 그러면 뒤에서 이걸 지켜보고 있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제가 뭐 하는 건가? 처음엔 공부하기 전에 청소를 하나 보다. 이해를 했지. 그래, 공부를 하렴. 내가 너에게 더 좋은 책상을 사주마. 책을 사주마. 이랬는데 갑자기 청소 끝나더니 앉아서 자. 잠깐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책상을 빼야 돼요, 반대로. 이렇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이런 실수하기 쉽죠. 자, 그러니까 알아요. 예수님은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요? 7절 읽습니다. 시작. 자,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말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 보십시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주어가 빠져 있죠? 내가 왔습니다. 행하러 왔습니다. 자, 잘 보세요. 뭘 행하러 왔대요? 하나님의 뜻을. 자, 그 뜻은 어디에 써 있어요? 도로의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구약 성경을 말하죠. 구약이 이미 예언하신 것처럼 그대로 하려고 왔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은 예배 준비하러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우린 이걸 반대로 한다고 잘못하면, 그죠? 책상 정리 깨끗이 해놓고 공부를 안 하면 책상을 사준 부모님의 뜻을 따르는 건 아니죠. 오히려 책상은 좀 지저분할지라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 오히려 부모님이 책상을 치워주는 수가 있어요. 반대로. 부모님의 뜻이 뭐냐고, 선생님의 뜻이 뭐냐고, 그죠? 왜 공부시키고 운동시킬까? 왜 밥을 제때 먹으라고 하고, 왜 저기 밤에는 시간에는 꼭 자라고 그러고 왜 그렇게 시키는가? 그 뜻을 따르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뜻을 따를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상과 복을 주시고 높여주신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완벽한 순종을 위해서 왔어요. 온전한 신뢰를 갖고 왔다고. 자, 그리고 그걸 우리에게도 똑같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자꾸 니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은데, 자, 정확히 하자라고 알려주는 거죠. 자, 그 내용이 먼저 쭉 봅시다. 8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위에서 말씀하셨다. 누가? 위에서 말씀하신 건 누구예요? 바로 위에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하나님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주께서, 하나님이죠. 주께서는 제사, 예물, 번제, 속죄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다. 이건 원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원하고 기뻐하는 바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원하시는 거지,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해줘. 제가 기뻐하지 않는다.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다.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은. 자, 그래서 또 그러면 얘기해야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자, 8절에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이것은 뭐예요? 예, 앞에 있었던 제사, 예물, 번제, 속죄제, 이것은 뭐다? 그죠?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 이다예요. 이다. 전부 율법을 따라 드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율법 자체를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좋아하는 거, 기뻐하는 거죠. 자, 그 내용 계속 나옵니다. 9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반복 일부러 말을 두 번 하고 있어요. 저자가. 왜 얘기하냐면 한 번은 직접 인용.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 이런 뜻이다라고 설명하려고. 자, 그 후에 말씀하셨죠. 자, 보십시오라고 하면서 뭐라고요? 내가 뭐 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왔습니다. 왜 왔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요거 하려고 왔다고. 뜻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의 본질이 뭔지 아시겠죠? 뜻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가 그냥 여기 이미 정답이 써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한테 왜 원났는가, 선생님한테 왜 원났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 뜻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말을 안 들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잘 보면. 그래 놓고 가서 뭐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건 다 핑계일 뿐이고요. 본질은요, 뜻을 따르지 않아서, 말을 듣지 않아서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뜻을 따르고 말을 잘 들으면 기뻐하시고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칭찬과 상과 복을 내려주시는 거죠. 간단한 거죠. 9절의 두 번째 문장이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문장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한글 방식인 거라고요. 예, 직역하면 스스로는 패하셨다예요. 첫째 것을 누가? 자, 여기서 주어가 조금 애매해요. 아예 안 써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냥 3인칭이라서 이게 하나님으로 봐도 되고 예수님 봐도 되고 제 말은 다 맞는데 이걸 뭐라고 봐야 되나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서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첫째 것을 패했다. 첫째 것을 패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첫째 것을 패했다. 자, 하나님, 예수님 뭐 합작으로든 간에 첫째 것은 패했어요. 계약 만료됐어. 폐지됐어. 그만하란 얘기예요. 계약 만료됐고 폐지인데 자꾸 한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혼나요. 간단하죠. 하지 말라는 걸 자꾸 하면 혼나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우리도 알잖아요. 내가 학교에서 또는 뭐 학원에서 또는 이렇게 교회에서 뭐 선생님이든 뭐 저든 누구든 간에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바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안 해야 돼. 근데 오늘 안 혼났어.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죠? 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했는데 오늘 안 혼났다. 다행히 안 혼난 거예요. 내일은 혼나요. 그럼 하라고 허락해 준 것들이 있어. 만약에. 그죠? 그러면 그것을 해도 된다라고 해석할 때 잘 해석을 해야 돼요. 그걸 막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왜 하라고 했는지를 봐야죠. 뜻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뜻을 따라서 해야지. 자, 여러분들 뭐 저기 그 볼펜을 갖고 오셔서 성경 공부하는 거 내용을 적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볼펜을 가져왔어요. 아주 잘했죠. 볼펜을 가져와서 자꾸 볼펜을 떨어뜨려. 아니, 볼펜을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가져와서 쓰다 보면 자꾸 볼펜이 떨어지지. 이게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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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이렇게 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나요. 혼나면 얘는 억울하겠지. 아니, 볼펜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가져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똑딱도 거리고 떨어지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가져오라고 했겠냐고. 그러라고 가져오란 게 아니라 기록하라고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볼펜은 무슨 용도로만 써야 돼요? 기록하는 용어로만 써야지. 이걸로 시끄럽게 만들면 혼나요.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 이 어떤 일을 시켰을 때 그 뜻, 목적에 맞추라고. 여러분 졸리시면 졸음을 깨기 위해서 사탕을 좀 드시는 거 괜찮습니다. 물 마시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예배 시간에 사탕을 까. 왜? 졸음을 깨기 위해서. 이해됩니까? 사탕 한 3개 연달아 까먹고 잔다. 그러면 이건 혼난다고.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죠? 졸음을 깨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라고 물을 마시라고 했더니 물 떨어졌다 중간에 예배 시간 중간에 나가. 리필해와 물을. 또 갔다 오다가 또 막 물을 쏟아. 야, 그럼 혼나요. 그럼 본인은 뭐라고 그랬어? 아니, 물 마시라고 했잖아요. 물 마셔도 뭐라고 그래?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자, 지금 그래서 예수님은 기록된 것 그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따라가요. 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만 하면 기쁨 받고 이쁨 받고 사랑 받고 복 받습니다. 어디 가서도. 간단하죠? 예. 그럼 그냥 쉽게 생각하셔서 내가 왜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이쁨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가? 예. 여러분의 생김새나 성격이나 집안이나 지역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이 상대방의 뜻을 파악하지 못했고 상대방 말을 안 들어서 그래요. 근데 세상에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그 사람들 말을 다 들을 필요는 없지만 괜찮고 훌륭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이쁨 받지 못했다, 뜻을 따르지 못했어요.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한두 번 봐주거나 어리면 봐줘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같은 행동을 해도 초등학생은 되는데 중학생은 안 되는 게 있고요. 중학생은 되는데 고등학생 안 되고 고등학생 되는데 대학생 안 되는 게 있어요. 나이별로 하는 거예요. 차별이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 안 혼나니까 괜찮은 줄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를 대학생들이 안 한다, 내가 하고 있는 거를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안 한다, 그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들이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게 목사님의 뜻에 맞고 교회의 가르침에 맞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지금 초등학생이면 이제 어디를 목표로 향해 가야 돼요? 저 집사님 권사님이 드리는 예배의 바른 태도를 향해서 갈 생각을 해야지. 야, 지금 뭐 볼펜을 떨어뜨려도 뭐 물을 마셔도 졸아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 아싸 좋다. 나중에 몰아서 한 방에 맞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충격과 공포가 올 수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 정확하게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걸 따라갔을 때 딱 참 아름다운 장면이 연출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게 아쉬운 거죠. 자,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것을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얻었어요. 뭐를? 거룩함을.
아니 어떻게 이걸 얻어? 우리가 뭘 한 게 없는데. 근데 어떻게 얻었냐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는 걸로 얻었어요. 근데 그냥 몸만 바치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뜻을 따라서 첫 번째 것을 폐하고 두 번째 것을 세우겠다는, 율법을 폐하고 새 언약을 주시겠다는 그 뜻을 그대로 따라서 예수님이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어요. 자, 그러니까 뜻을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하셔야 합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예. 뭐 어렸을 때 철없고 개념 없는 거 100번, 1000번 이해할 수 있지만요. 예. 전제 조건은 어렸을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린이가 아니면 청소년만 돼도 이제 맞는 거예요. 예. 아시죠? 혼나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성인이 됐다? 그러면 혼나는 수준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 돼요. 이제는 혼내지도 않아. 그냥 잘라. 벌금을 매겨. 감옥에 가야 돼요. 말로 타일러? 어림도 없어요. 이제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빨리빨리 하는 게 좋아요. 자, 그런 겁니다. 자, 뜻을 그대로 따라가지고 예수님은 몸을 단번에 들이셔서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기를 원하셨어요. 자, 우리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단번에 제물로 드리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그래서 죄를 용서받고, 그래서 거룩하게 돼서 이제 새 사람으로 빚어져 가면서 점점 더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야죠. 간단하죠. 자, 그러면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쓰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 기뻐하셔서 기뻐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상을 주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써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써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자, 그러려면 믿어야 돼요. 예. 그럼 믿고 뭐 하라고? 뜻대로 행하라고. 굉장히 간단한 논리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모든 거의 완성형을 그냥 선물로 받아요. 자, 그래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이 두 제사가 1년에 한 번 불완전한 제사와 예수님의 단번에 드린 제사가 엄청난 차이가 나요. 11절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조수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모든 제사장이라는 뜻이죠. 모든 제사장은 어떻다? 드린다, 그죠? 예. 드린다. 그죠? 섬긴다, 드린다. 자, 심지어 비교하려고 뭐까지 넣냐면 서서도 넣었어요. 서서. 예수님이 앉아 계시니까. 서서. 이게 예수님과 제사장의 눈높이죠. 예,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서가지고 섬기고 같은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리는 데 비해서 심지어 11절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예, 게다가 이 제사는 뭐다? 예, 없애지 못해요. 없애지를 못한다. 뭐를? 죄를. 이걸 언제나라고 해도 되고 전부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죄를 싹 다 지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제사는 죄도 다 지우지도 못해. 못 지운다고 그랬죠. 영원히 지우지도 못해. 예. 그러니까 못 지워, 죄를 제대로. 자,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12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그리스도는 네? 들이신다. 그 다음에 앉으셨다예요. 자, 한 번의 영원한 제사,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자, 여기는 매일 서가지고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심지어 죄를 지우는 효력도 없어. 제대로 없어. 그때만 임시적으로만 잠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정도의 효력만 주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죄를 다 없애시고 그리고 우편에 앉아서 쉬세요. 다 했으니까 일을. 이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받아들이냐는 거죠. 이거 왜? 말 참 안 되는 거죠. 제사 드리라고 그럴 때는 우상 숭배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니까 제사 드리겠다 그러고 뭐 그런 거죠.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13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그리스도는 뭐 하신다? 기다리세요. 뭘 기다려요?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대실게 할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려요. 자, 원수가 발의 발판에 놓일 때까지란 뜻이거든요.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발판으로 삼아서 발로 누르는 그때까지 앉아 계세요. 그럼 그때는 언제겠어? 최후의 심판. 그러니까 그때까지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때까지 다시 일어나서 일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일할 필요가 없어. 왜? 속죄를 드리는 제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한 번에 끝냈으니까. 한 번에 끝냈으니까. 그때까지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에 한 번 더 일하실 거예요. 내려오셨다가 자, 다 구원하시고 원수들은 다 발로 밟고 그 일하러 한 번 더 오실 거예요. 자,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그가 온전하게 하셨다. 누구를? 거룩하게 된 자들을. 자,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온전하게 되질 않아가지고 1년 유지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거룩하게 된 자들. 자, 거룩하게 된 자들. 여기서 이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이미 된 건지 거룩하게 되게 만들려는 자들인지도 좀 애매하긴 한데 그냥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그게 그거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한 번 드린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온전하게 만든다가 뭘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죄의 용서를. 죄책감을 씻어주는 걸, 수치심을 씻어주는 걸 완성시켰다는 겁니다. 완성. 더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 뭐예요? 이제 죄책감에서 놓이는 거예요. 수치심에서 놓이는 거예요. 그래야 뭘 할 수 있어요?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자유로워야 사람은 제 본 모습을 찾을 수가 있고 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야 마음껏 도전하고 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게 가능해집니다. 비로소. 그러니까 죄 용서가 안 되면 이게 아예 안 돼요. 이 다음 단계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에서 가장 정체되고 있는 영역이 어딘지 아시겠죠? 죄 용서를 누리는 거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다 하셨는데 왜 나는 못 누리냐? 왜 못 누리겠어요? 안 믿으니까. 아니, 목사님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잘 때 마음이 편하고 거울을 볼 때마다 그냥 이렇게 비교도 안 되고 막 시기 질투도 안 올라오고 그래야지 자유를 누리죠. 라고 하면 죽을 때까지 못 누립니다. 순서가 어떻다고요? 믿어야 해요. 믿어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게 뭔데요? 믿는 게 뭐라고요? 예, 영접하는 거라. 받아들인다고요. 아,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피 흘리셨구나. 난 더 이상 죄 때문에 피 흘릴 일이 없구나. 이제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해결됐다는 일이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날 거예요. 그냥 그 약속을 믿고 받아들이고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언젠가 어떻게 해요? 그게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된 나를 발견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갑자기 내가 아예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죠. 뭐지? 왜 이렇게 막 마음이 편하지? 기분이 좋지? 사람들 시선이 더 이상 불편하지가 않지?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제대로 된 나의 모습과 점점 더 새롭게 빚어져가는 새로운 모습.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빛나는 모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걸 아신 거예요, 이걸. 믿으라니까 어떻게 믿냐고 그러면 해줄 말이 없어요. 예수님 영접하는 걸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 계시록에서는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그랬죠. 그럼 너희는 뭐 하라고요? 문 열어주라고. 자,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누가 물어봐요. 예수님 문을 어떻게 열어줘요? 그 설명이 더 어렵죠. 아니, 부모님 얘기해요. 야, 아들아, 딸아, 엄마 아빠가 얘기하면 좀 말 좀 들어. 자, 그러니까 가서 양치질해. 근데 애가 질문합니다. 엄마 말을 듣는 걸 어떻게 듣는 거예요? 자, 잠깐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하라는 걸 하라는 게 이렇게 어렵나? 예수님 이름 부르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였어요? 믿고 그냥 부르라는데, 믿고 받아들이라는데, 그리고 선포하라는데, 하나님 예배하라는데, 뭐 어떻게 해? 그걸 해야 그 다음 게 돼야지 아는데 뭘 그 다음 단계까지 가지도 않는데 어떻게 설명해 주냐고.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어차피 믿음의 영역은 원래 설명의 영역이 아니잖아. 설명할 수 있는 것, 보이고 논리가 이해되는 영역이었으면 뭘 믿으라고 그래. 그렇잖아요. 왜 믿어? 사실인데. 그냥 눈에 보이는 건데 뭘 믿고 말 것도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참 희한합니다. 사단이 인간을 참 이렇게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남 핑계하게 되는 거죠. 나는 안 믿는 게 아니라 네가 나에게 믿음을 안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핑계를 대는 거죠. 믿을 내용도 몇 개 없구만. 자, 더욱이 여기까지 하세요.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증언합니다. 뭐라고 증언하냐? 16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예,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내용은 요거 17절까지 갑니다. 17절까지 가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자, 그 날 후로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거다예요. 그죠? 그들과 맺을 언약. 그죠?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겁니다. 자, 어떤 언약을 맺냐? 그 맺는 언약의 내용은 뭐예요? 뒤에 나오는 거죠. 맺는 언약의 내용. 자, 그때부터 어떻게 한다? 두겠다. 그죠? 뭐를? 법을. 어디다? 마음에다가. 또 기록한대요. 어디다?
생각에다. 법을 생각과 마음에다가 넣어 놓으신대요. 이게 언약. 이제는 글로 안 써준다는 거예요. 어디다? 생각과 마음에다 넣어두고 기록해 둔대요. 자, 하나님과 언약을 우리는 어떻게 맺어요? 생각과 마음으로. 그걸 예수님 뭐라고 설명한 거예요?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 그렇죠. 예. 생각에다가 넣는다고. 아, 그렇구나. 기억해 놓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셨구나.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제일 기초적인 문제가 뭐겠어요? 우선 안 들어. 두 번째로 들은 것 그대로를 기억하고 새겨놔야 되는데 그걸 안 해요. 거기서 또 바꿔 자꾸. 그걸 이제 믿고 받아들이게 됐으면 따르면 돼요. 그죠? 말하라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라는 대로 행동을 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결과가 오는지를 보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야 계약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아니, 계약서라는 그런 거 아닙니까? 몇 월 며칠 내에 얼마를 주고받기로 했어.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돈을 받는 입장이 됐으면 만약에 뭐 10월, 오늘이 5일이니까 6일 날 9시에 어디 은행에서 만나서 돈 뭐 1,000만 원을 입금받기로 했어. 계약서를 썼어. 내가 물건 주고. 그럼 나는 뭐 하면 돼요? 내일 아침 9시에 그 은행 가서 돈 받으면 돼요. 그렇죠? 그럼 그때까지 뭐 하면 돼? 그냥 자면 돼요. 그리고 뭐 하면 돼요? 은행을 가면 돼. 나는 뭐만 기억하면 돼요? 자, 10월 6일 오전 9시 어디 은행. 아니 근데 이걸 제대로 기억 못하면 계약 이행 되겠냐고. 그죠? 아, 나는 2023년 10월 6일인 줄 알았지. 자, 그러면 돈 날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10월 5일 날 가가지고 왜 돈 안 들어오냐고 전화하면 줍니까? 6일인데. 예? 아니 뭐가 이렇게 어렵냐고. 성경에 써 있는 거 그대로 이제는 종이로 안 써놓을 테니까 너의 생각과 마음에다가 넣어서 너의 생각, 의지, 감정이 그대로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그걸 가라고. 그러면 이제 진짜 너가 죄가 용서됐다는 걸 네가 경험하게 될 거야. 네가 정말 죄책감과 수치심이 사라지는 걸 경험하게 될 거야. 내가 약속을 이루어 주니까 경험하게 될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 너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듯한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될 거야. 자, 얼마나 좋아? 따라와. 이게 왜 어떻게 설명해 드리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하기 싫어놓고 안 해놓고서는 뭐라는 거예요? 아유, 나는 확실히 눈에 보이는, 불편하고 뭐하고 간에 확실히 눈에 보이는 거 소 한 마리 잡는 게 낫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낫긴 뭐가 나. 걔는 안 된다니까. 심지어 계약이 폐기가 됐어요. 폐기가 됐다고. 옛날에는 잠깐이나마 효력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 잠깐의 효력도 없다고. 그걸 한다고요? 야, 미치겠죠. 아마 이거를 쓰고 있는 저자는 정말 인내를 갖고 쓰고 있을 거예요. 이걸 내가 여기까지 써줘야 되나 하는 마음을 갖고 쓸 거예요. 1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수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이죠. 뭐한다? 기억하지 않는다. 뭐를? 죄와 불법을. 기억을 안 하는데 저분이 기억 안 하는데 내가 굳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네. 나도 기억 안 하면 되죠. 아, 옛날에 그때 너무 쪽팔려가지고 그때 너무 막 힘들어가지고 난 다신 그건 하기 싫어. 지우라고. 하나님도 기억 안 하겠대잖아요. 믿고 그냥 지워버리면요, 희한하죠? 그렇게 하면 머릿속에서 지워집니다. 사람 머리는요 생각보다 잘 지워요. 기본적으로 지우개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지우는데, 그죠?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요. 공부할 때 그렇게 반복해서 잘 안 헤어지는데 여러분 옛날의 상처가 왜 이렇게 기억이 잘 날까요?
반복하셔서 그래요. 반복 안 하는데 그렇게 새겨진다. 사람 머리 그렇게 좋은데 공부를 그렇게 못할 리가 없어. 반복을 한다는 뜻이에요. 어려서 무슨 일 하다가 실수한 게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계속. 거울 볼 때마다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저기 코가 좀 그렇다. 볼 때마다 생각나요. 그냥 매일 아침도 아니지. 하루에 몇 번씩 생각나는 거예요. 그냥 박혀 있어. 근데 하나님 지우셨다고? 외모로 자유한다고? 그러면요, 거울을 볼 때 아무 생각이 안 나야 정상인 거죠. 왜요? 며칠 지나면 그냥 지워져요. 괜찮대. 괜찮아. 괜찮은가 봐. 괜찮네. 괜찮은 거야. 그리고 거울 보면 아무 생각이 안 나야 정상이죠. 왜요? 한 며칠 지나면 지워져요. 이렇게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여러분이 한 번 본 거 얼마나 기억하는지 잘 보신 다음에 그 정도만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으시면 다 지워져요. 지워집니다. 근데 자꾸 옛날 얘기 하시는 분들 있죠. 예, 머리가 좋으신 게 아니라 무한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단 한 번도 얘기 안 합니다. 너의 과거를, 너의 상황과 환경을, 성장 과정과 배경을, 너의 성격과 취향을 얘기를 안 해요. 왜요? 지우고 다시 만들 거니까. 근데 누구만 얘기하고 있어? 나만. 하나님, 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나 지우고 다시 만들 건데 너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어차피 내가 다시 만들 거야. 그 죄로 시작해서 만든 거라 다 지우고 다시 만들 거야. 그거 하지 마. 내가 계속 하는 거야. 제가 이거 잘 못하는데요. 내가 다시 한다고. 저 이거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할 수 있는 몸으로 바꿔준다고. 저 여태까지 못했다니까요. 그러면 이쯤 되면 어떻게 해요? 혼나요. 예, 맞습니다. 예. 기도원이 얘기했죠. 전 못 나갑니다. 갈 수 있다. 용사야 가라. 못 나갑니다. 양털 뒤집어 주세요. 뒤집어졌죠. 한 번만 더 뒤집어주세요. 또 두 번 뒤집어졌죠. 예.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가긴 가는데 쫄아가지고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그 꼴 못 보시죠. 예. 군사 2만 모았는데 야 많어. 많다고? 저긴 10만인데 많다고? 줄여. 그래서 한 번에 줄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13,000 얼마 남았죠? 3,000 정도 남았는데 그걸 또 줄여갖고 나중에 300 남겨요. 야, 적당하대 이제. 됐어. 딱 좋아. 네? 벌벌 떨고 있는데 아유 안 되겠다. 너 밤에 저기 한 명 데리고 부관 데리고 가서 저기 적진 초병 한번 갔다 와. 갔더니 뭐라 그래요? 야, 내 꿈에 봤는데 돌 굴러가서 우리 죽더라. 기도원이 이기나 봐. 야 됐냐? 이쯤 하면 됐냐? 됐습니다. 그제서야 예? 항아리 들고 뛰쳐나가잖아요. 근데 이겼잖아. 놀랍게도. 그죠? 됐죠? 됐잖아. 전쟁 이기면 된 거 아니에요? 지금 300명이고 2만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쟁을 이기면 2만 명 데리고 나가서 지면 무슨 소용이야? 300명 이기면 되잖아. 내가 어려서 어땠고 뭐 지금 모습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그거 뭐 성공하면 되잖아. 복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왜 뭐? 아니 얼굴이 좀 뭐 못생기고 건강이 좀 나쁘고 머리가 좀 나쁜 것 같아도 성공하고 복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 예쁘고 뭐 인생 망가지면 기분이 좋아요? 거울 볼 때마다? 망했지만 그래도 얼굴이 예쁘니까. 이게 얼마나 간다고 그 얼굴이. 건강이 얼마나 가냐고요. 자, 기억 안 한다고요. 믿고 나도 지워요. 그냥 생각을 하지 마세요. 자꾸 생각이 나는데요. 하세요 그럼. 할 말이 없습니다. 하세요. 네. 안 믿고 안 하겠다는데 뭐 방법 없어요. 그럼 본인만 복받지 못하는 거예요.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믿고 따라오면 죄를 지우고 불법을 지우고 그 죄로 인한 그 정죄, 수치, 죄책감 그것 때문에 오는 공포와 두려움들 다 지워주겠다는데 그걸 안 하고서는 어떻게 해줘? 방법이 없어요. 아니 이거보다 쉬운 방법이 없는데 더 어떻게 해주냐고. 어떻게 더 해줄까? 자,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스로 어떻게 될까요? 뭔가 말이 약간 이상하긴 하지만 예, 없다예요. 없다. 서술어. 뭐가 없다? 예, 제사 드릴 것이 없다. 번역을 참 밋밋하게 했습니다. 직역하면 문장도 굉장히 간단해요. 결론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용서가 있는 곳에서는, 장소예요. 장소. 영어 성경은 주로 where로 되어 있습니다. where to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시작해요. 이 18절이. 이렇게 용서가 있는 곳에서는 더 이상 죄를 위한 예물이 없다, 필요 없다. 용서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뭐 할 필요가 없다고요? 예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아예 없어요. 나는 나의 상처와 아픔과 쪽팔림 때문에 오늘 또 기도해야지를 할 필요가 아예 없어요. 왜요? 용서가 됐어. 해결이 됐어요. 그럼 내가 만약에 이걸 또 한다 그럼 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믿음으로 그 용서를 받아 누리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못했으니까 하는 건 맞아요. 이해되시죠? 하고 용서를 받아 누리시면 돼요. 그런데 용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한 100번은 기도해야 돼. 자, 그러면 뭔가 잘못 믿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건 아니에요. 간단한 겁니다. 끝났어요. 할 필요가 없다고. 할 필요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다 풀으셨다고. 죄의 문제를, 과거의 문제를, 수치, 정죄의 문제를 다 풀어놨다고. 다시 내가 쪽팔릴 땐 부끄러울 일이 없어요. 막 천둥 번개치면 막 무서울 일이 없어요. 거울 볼 때 부끄럽고 사람 만날 때 부끄러울 일이 없어요. 나의 지난날의 과거가 수치스러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끝났어. 다 지웠다고. 그냥 끝냈어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일단 뭐만 하면 돼요? 오늘을 만끽하시면 돼요. 누리시면 돼요. 됐죠?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 정말 우리한테 너무 좋은 거 주신 거 아닙니까? 너무 감사하죠. 예. 그걸 자유라고 불러요. 거기서 오는 자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누리십시오. 저도 뭐 완벽하게 누린다고 말 못하지만 옛날에 비하면 너무 자유로워요. 말이 안 돼. 평안하고. 더 기대가 되는 거죠. 와, 이거 진짜 제대로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 야, 내가 한 반쯤 누리는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좋으면 야, 진짜 제대로 풀로 당겨서 누리면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진짜 멋진 인생을 살아낼 수 있을까. 얼마나 막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고 즐겁게 일하면서 막 사람들과 좋은 막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또는 고통과 시련이 왔을 때 막 담대히 막 맞닥뜨리고 막 헤쳐나가면서 얼마나 참 후회 없는 삶을 살아낼까 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주셨어요. 이걸. 그런데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옛날로 돌아가려고 한다. 미쳐가지고. 자, 그겁니다. 뭐 내용은 설명드릴 게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이제 이 히브리서도 다음 주까지 보면 이거에 관한 설명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할 만큼 했어. 제가 봐도 더 할 게 없어요. 자, 이제부터 그냥 믿으라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네, 믿으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 얘기가 11장이죠. 자,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걸 주셨는가. 그래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더 좋은 걸 찾을 필요도 없고 당연히 옛날로 돌아갈 필요 없고 다른 방법 당연히 필요 없습니다. 이제 이걸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걸 주셨는가 이걸 믿고 영접해서 받아들여서 하라는 대로 해서 진짜 용서와 평안과 자유를 누리면서 이제 새 삶을 새로운 피조물로서 만들어져 가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자꾸 다른 거 하지 맙시다.
옛날 얘기도 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 찾지도 마시고 이거 준 것만으로 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저도 안 받으면 어떡합니까? 그죠? 누구는 받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걸 누리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전하기까지 하시면 더없이 좋습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시는 더 이상 죄의 문제 때문에 이제 고민하지 않는 인생, 참 자유와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해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해마다 반복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는 제사가 아니라 죄를 자각하게 해주는 제사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성도에게 양심의 가책을 그치고 죄책감과 수치심에서 자유롭게 만들어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영원한 효력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죄책감과 수치심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참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옛 생각과 습관에 매여 있지 않고 새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립시다. 다시 옛것으로 돌아가지 맙시다. 성경을 통해 이만큼 반복하고 강조했으니 이제 잊지 맙시다. 나의 신앙을 살펴봅시다. 나도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것처럼 때때로 다시 옛 삶의 방식이나 세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에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봅시다. 나의 죄악을 알게만 할 뿐 해결해 주지는 못하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맙시다. 나의 상황과 한계를 알게만 해주는 옛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지 맙시다. 사람이나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얻는 위로로 말미암아 잠시나마 구원을 얻는 것 같다는 착각에 빠져서 세상으로 돌아가지 맙시다.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갑시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받고 새롭게 되는 참된 구원을 받읍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 언약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새겨 주실 것입니다. 오직 이 언약만 믿고 따릅시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 그리고 참된 생명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들도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참된 생명을 누리도록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시는 구원의 통로가 되어주시는 인생 살아가시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의 남은 한 주와 우리의 일생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